다들 잘 지냈나요? 친구들, 지난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 온 친구들이랑 같이 전사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친구들은 과연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요? 친구들이 보내준 예배 인증샷을 보니까 너무너무 멋져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 인증샷 사진이나 영상으로 꼭 보내주길 바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유년부 구호를 외치고 바이블송도 외우면서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어린이 우리 키 10, 9, 8, 7, 6, 5, 4, 3, 2, 1 그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역대상 29장 14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역대상 29장 14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친구들, 오늘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봐요. 맞아요, 오늘의 말씀 제목이에요.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한번 성경을 가져와 볼까요? 짠! 친구들 모두 성경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준비. 여기에 이제 성경 말씀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 말씀은 조금 길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들 잘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 찾은 친구들은 지금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은 화면을 잠깐 일시정지해서 다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부터 준비.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겸손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2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그곳에 가면 어린 나귀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약에 누군가 나귀를 왜 데려가느냐고 묻는다면 나의 주인이 쓰겠다고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을로 떠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 나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데려가려고 하자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어요. 그 어린 나귀를 어디에 쓰려고 하시오? 나의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는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제자들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나귀의 등에 얹어 놓았어요.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해줄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길게 깔며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라면서 왜 멋진 말을 안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걸까? 그러게. 그리고 저분은 왕인데도 더럽고 불쌍한 사람들을 꼭 안아주시더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멋진 말을 타고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린 왕의 모습이 아닌 어린 나귀의 등을 타고 있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종이 자기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한 명 한 명 깨끗이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해 사람들을 섬기신 겸손의 왕이에요. 친구들 영상을 다들 잘 봤나요?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봅시다. 화면에 나타난 그림을 보면서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때 2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은 어린 나귀를 데려오너라. 그리고 만약 주인이 왜 데려가느냐 하고 물은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셨어요. 나의 주인이 쓰겠다고 하신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그 길 위에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길을 깔았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한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이 예수님은 아주 근사한 말을 타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린 나귀를 타시고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친구들, 이 세상 사람들 위에 왕처럼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그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말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우리를 사랑하는 데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그거 아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왕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힘들게 살면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아주 멋있고 아주 멋있는 말도 타고 있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구원해주지 않을까라는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근사한 왕의 옷을 입지도 않으셨고 많은 사람들,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자신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무찔러서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시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유녀부 친구들, 예수님은 왜 멋진 말이 아니라 아주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주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른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 능력을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시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겸손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욕심부리지도 않고 애쓰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친구들, 예수님은 최고로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의 왕이지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했는지 한번 반짝 퀴즈를 통해서 풀어볼 거예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다들 잘 기억하고 있죠? 짠! 이 그림에 알맞는 별 모양 조각의 번호를 외쳐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과연 정답은? 딩동댕! 맞아요. 바로 3번이죠.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거죠? 짠! 유년부 친구들! 안녕!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점점 못 보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전도사님 너무 슬퍼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모두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과연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며 동등함에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주니 혜태를 가지사 사랑을. 우와,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씩씩하고 멋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는 모습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전도사님도 이렇게 기분이 좋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들 칭찬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게 보고 계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뿐 아니라 집에서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모두 알고 있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처럼 큰 소리로 또 나의 온 마음 다하여서 나의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인사할 시간이에요.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으로 함께 예배를 마무리할 텐데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알겠죠?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어주세요. 그러면 인사할게요. 안녕!